맞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심각한 성추행을 일으켜 문제가 되자 필리핀 주재 총영사관으로, 즉 알기로는 총영사로 근무지로 옮기게 되고, 뉴질랜드 경찰이 우리나라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자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도덕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나마 신자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이 세상이, 이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올바른 가치관도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또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거짓말도 진흥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로 침투하고 교회의 영성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때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무너진 도덕과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세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치관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신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일꾼으로서의 정당한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신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건강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순종하는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바로 직분자의 삶,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이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권위에 놓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외에 또 다른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라든지 사람의 권위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마귀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가 마귀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감정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마귀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수를 할 것인가 라고 벼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마귀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은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마귀 속에서. 이처럼 마귀는 시기와 질투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적극적으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으시던 분이셨어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시기, 질투, 미움, 불순종의 악령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배려의 사람으로 변해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그런 삶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찬송이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손해를 보는데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며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충만하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며 분열이 일어나며 불순종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여도 힘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던 마귀가 또한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된다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성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버리질 못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지 않습니까? 죽는 데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느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 잘 지키는지 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되고 해가 지고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되고 해가 지고 잠을 자면서 늘 일상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온갖 좋은 열매를 누리면서도 그 환경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마귀도 지능이 있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도 다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미소가 어느 순간부터 한박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하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가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순종하는 신앙심이 약해져 갈 때 드디어 마귀에게 때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속으로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하와에게서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으니 기다렸던 마귀에게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혼자였었는데 이제 자신과 같이 함께할 동료가 생기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귀 속이 시원하고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하와를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갈 때 마귀는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때 대충 꾸역꾸역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자라고 할 때에 마귀가 점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춤을 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불순종이 습관화되어져 갈 때면 마귀가 박장대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웃을 때는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슬픈 순간이 아니겠어요? 굉장히 고민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 없으면 마귀가 웃을 때 같이 따라 웃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마귀는 만년의 웃음을 머금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경외심을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체크를 해본 결과 하와에게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순종해야 할 하와는 그 권위를 무시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와가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지고 이제 마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아꼈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이제 마귀 자신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의 얼굴에는 미소가 이제 한박 웃음으로 바뀌었고, 마귀는 그야말로 신명 났을 것입니다. 역시 마귀는 마귀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협조 잘하면 옆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쁘고 감사가 되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을 보면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와 반대로 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자신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조건에 하와는 그 마귀와 타협하고 맙니다. 안타깝죠. 마귀에게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헛된 망상 속에 하와가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었어요. 마귀와 타협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 그런 삶 자체가 은혜의 세계요 천국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와 타협한 자의 결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탁해져가고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신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마귀와 타협할 사람이 여기에는 없겠죠? 귀신과 타협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와가 눈이 없어서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교활하게 영악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솔깃할 만한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마귀의 제의에 타협하고 결국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같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런 말씀 중심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같이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같이 수고하며 같이 섬기게 돼요. 같이 예배하며 같이 정결하게 되고 같이 기뻐하게 되고 같이 웃게 되고 같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같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깸에 넘어갔을 때에 마귀와 하와 사이에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둘이 얼마나 끌끌대며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웃음이 어떻게 지속되겠습니까? 망하고 나면 그 웃음이 사라져요. 그 순간이라니까요. 마귀와 타협하고 귀신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웃음이 나중에 피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마귀는 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활짝 웃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마귀는 그야말로 끌끌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을 때에는 마귀는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귀는 결국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소홀하게 하였고 무시하게 하였고 짓밟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 마귀 귀신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와 귀신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귀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같이 시작.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아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만 꼭 골라서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면서도 철없는 애들은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가 살 끓을 때 순종하면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을 잘해야지.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 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장로님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권사님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볼 때에 아이고 저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축복 속에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권위 아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세상의 소리들과 타협하게 되고 영성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마귀의 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로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런 교회에서는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게 되면 신천지는 교회의 권위를 해체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의 목사들을 개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영 아니지. 목사님을 통해서 난 지난주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말씀이 요즘 좀 이상하다 라고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신학을 안 했으니 일단 들린 그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상관없이 마음에 남게 되고 설교하는 목사는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앞에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싶은 이 말씀이 막 있는데 그것을 편지로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올바른 신자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설 줄 압니다.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제사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상 준비하고 차리고 제사 마치는 시간까지 조금 더 느슨한 시간이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가야 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올는지 모르고 내일 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정성껏 믿음의 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믿음이 최고 경지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에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소경례를 인도한다고. 소경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갖추어서 바르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쓸데없는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오직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을 인간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을 세속화로 낮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은 마치 신격화시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5절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의한 삶의 열매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삶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더 훈련되어져야 할 거예요. 적어도 인생의 막바지에 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이런 훈훈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늘 체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헛된 말에 빠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성경적인 건지 성경적이 아닌 건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가치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귀신과 타협하면 안 돼요. 사람과 타협해서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껴 있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요,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범하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그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교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다 힘들겠죠. 다 찔리겠죠. 괴롭겠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하고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는 신령은 다 도망가고 피하고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노니 이 율법은 나에게는 필요 없군 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는데 영혼들이 어떻게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더 높게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망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고 낮아지고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그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고 성도들에게서 존중을 받지 못하면 그 세상 사람이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삶 속에서 순종하여 적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안으로 밖으로 도둑의 문은 내리고 나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넓혀가야 할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모두는 다른 교훈 듣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마귀가 긴장할 수 있도록 더 말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허물어 죽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